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식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것 이외에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집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배우자 문제 때문에, 혹은 대인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각자 상황이 달라서 적용점은 다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 해결의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탁월한 선지자 엘리사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 3명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습을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인물은 아람 왕, 그리고 둘째 인물은 엘리사의 사환, 셋째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한 일을 배우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아람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강력한 적, 이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엘리사가 예언의 영으로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면서 큰 협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피해를 막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방비했고 위험을 면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람 왕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어요.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분노는 그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매번 실패합니다. 마치 첩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어서 상대방이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이 계속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악한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실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실행해도 잘 되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람 왕은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어요. 근데 항상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엘리사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의 계획이 계속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람 왕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 세우고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람 왕은 좋게 말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누군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한다고 생각하면서 그자가 누군지 찾아내라 그럽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아람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새로운 계획,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의 능을 가진 엘리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3절 초반을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군대를 거기에 파견합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참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 특파된 특공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벌어진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람 왕의 새로운 계획 역시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23절 후반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뜻을 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내 체면만 상하게 됩니다. 결국 아람 왕은 체면만 또다시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뜻이라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때가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왕조차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가지 마십시오. 결국 그래봤자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교훈은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부모가 아주 아끼는 귀한 도자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근데 들어갔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빠지지가 않으니까 부모가 도와주다가 할 수 없이 이 도자기를 깨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깼어요. 깨고 나서 보니까요. 아이가요. 주먹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아이가 손에다가 눈깔 사탕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도자기 속에다가 사탕을 넣었는데 빼려고 손을 넣었는데 빠지지가 않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탕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 결국 귀한 도자기를 깨고 만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기 바랍니다. 손 펴서 빼고 도자기를 거꾸로 하면 사탕은 금방 빠지죠. 쉬운 일인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겁니다.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엘리사의 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밤에 잡으러 옵니다. 물론 이것은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개교를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있는 이 엘리사, 그를 잡으러 가겠다면 그거는 또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있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그가 왜 걱정합니까? 포위되었기 때문이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할 것입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6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여기서 보면 3번 나와요. 3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첫 기도는 자기 사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곧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육적인 눈, 이 육안으로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그를 두르고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해도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시던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니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닫히면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선지자 엘리사의 첫 기도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이 열려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대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환경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기도는 아람 군대 때문에 하는 것이었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trike these people with blindness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앞을 못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는 맹인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의 판단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하여간 이들이 엘리사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육안이 실명이 되는 것이든 혹은 판단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든지 간에 엘리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엘리사가 적군을요 수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들이 본래 몰래 왔었죠. 그런데 낮에 적진 그것도 가장 강력한 곳 수도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대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20절 중반에 나오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역시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이든 판단력의 눈이든 이제 열려서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적진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과 이 아람 왕의 군대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안을 넘어서 영안까지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는 믿음 없는 왕의 군대였기 때문에 육안뿐 아니라 판단의 눈까지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편이 되어야 이게 복이에요. 그래야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요, 봐야 될 것조차도 판단력조차도 흐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에 이미 나왔는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싸울 때 선지자 엘리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주의를 줍니다. 어떤 곳으로 지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온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 경고를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이 왕은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위험을 경고해 주었을 때 항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경고받았을 때 순종해서 위험을 피하는 것, 이건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경고를 듣고 순종해서 이 왕은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목회지에서 두 부부를 기억하는데 한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위태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부부입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겠고. 그런데 큰 지역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거기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남편은 싫어서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남편이 제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있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부가 가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것이 그 부부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잡아주기를 바라는데 잡진 않고 오히려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서 둘이 잘 살아요. 가서 또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고마워합니다. 또 다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표면적으로 상당히 잘 살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그 역시 남편분이 저를 꽤 좋아했는데 근데 그 아내도 더 큰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면 탈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부는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근데 잘 지내는 거로 보여졌던 이 부부가 얼마 안 돼서 이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남의 삶에 간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함부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주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갑자기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즉 적들이 온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존경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 사람이 진짜 친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위험에서 여러 번 구해준 선지자이기 때문에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거였습니다. 내 아버지요. 왕인데 그래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자, 상식적으로는 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거기 계시니까 먼저 묻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엘리사가 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잘 먹여주고 안전하게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또 그 말을 따라요. 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잘한 겁니다. 자기가 권력자라고 해서 묻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게 지혜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왕이 위에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니까 놓아 보냅니다. 포로예요. 그런데도 잘 먹여줍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들을 고문하지도 않고 괴롭게 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석방해 줬습니다. 아람의 병사들이 고마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에게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주 대단하게, 물론 사실이지만 떠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3절 후반에 나오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많은 군사들이 겪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엄청나다 하면서 엘리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겠죠. 이 특수부대조차도 한 번 힘을 못 써보고 그대로 잡혔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엘리사를 잡으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겠죠.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아람 왕의 인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의 인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식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뀝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처음에 두려워했죠. 그런데 인식이 바뀌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단지 자기가 깨닫는 이 인식의 수준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엘리사가 한 것은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더 이상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꿔도 그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바뀌어요. 나의 인식이든지 왕의 인식이든지 집권자의 인식이든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백성의 인식이든지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겠습니까? 아니면 인식의 변화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물론 때로 환경이 변화가 필요하지만 때때로 인식의 변화, 이게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 육안으로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걸로만 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혹시 판단의 눈이 약하지는 않습니까?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영안이 열리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이 보이도록 기도하세요. 인식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내 주변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 주변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바뀌게 됩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인식의 변화를 주어서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인식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의 인식을 바꾸고
주변의 인식을 바꾸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